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읽었던 대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누운 지 38년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일어서 걷게 될 수 있는지 38년 된 병자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8년 동안 왜 방황했을까요?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을까요? 진짜 과연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들도 열심히 갔습니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았어요.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그렇게 이리저리 다녔지만 그들은 방황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왜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방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 죽었을 뿐이에요. 그 병의 원인은 38년 된 병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병. 여러분, 다른 게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재가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그 자체가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병들은 거예요. 인생이 다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떠났잖아요. 그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은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 돼버린 겁니다. 쓸모없게 된, 하나님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길이고 빛인 거죠.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 독사조, 하나님을 생각하다, 생각나게 하다. 뭐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요. 절름발이, 성전, 그죠? 절름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자기 똑바로 걷죠. 근데 계속 걸으면 그냥 빙빙이 돌뿐이지, 자기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계속 똑바로 걷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창조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가 여기 있어야 자 영광 받는 거,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존재의 목적대로. 근데 저게 어디가 있어요? 밭에 가서 화초들하고 같이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화초인 줄 알고 갖다 버리죠. 왜 저 플라스틱 덩어리가 왜 거기 화초가 가운데 있어요? 버려야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그걸 아는 것, 그게 있어야 할 자리고, 그게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없는 거예요.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들에 가서, 밭에 가서 밭일하고, 집에서 맷돌을 갈죠.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거의 버려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둘 다 똑같이 살아요. 우리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양태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뭐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고 뭐 때문에 버려집니까? 똑같이 밭 갈고 똑같이 맷돌질 하는데, 먹고 살고 그냥 사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한쪽은 왼쪽으로 들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들어서? 아니요. 그것만 하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안에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것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것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것만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재밌습니다.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교회가 다.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 무의미한 거지. 무의미하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즐거워하는 것들이요, 분명히 조만간, 아니 언젠간 다 의미가 없게 돼요. 그것만 하면. 그러나 내가 의미를 알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알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 돼요. 보람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의 빗대어서 이 땅의 교회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38년 된 병자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38년 된 병자 1절 시작. 자,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많은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병자들. 특히 38년 된 병자. 이미 병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예? 그래야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양문 곁,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이 있는데, 마루가 있는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방 안에 있는 마루 안에 있는 거예요. 행각 안에. 왜 거기 있을까? 거기 왜 거기 있을까? 뭐 때문에 거기 있을까요? 왜 거기 있을까요? 4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거든지. 왜 거기 있어요? 왜 거기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목욕을 하든지 하여튼 천사가 내려서 물을 흔들든지 물이 움직인대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어떤 그런 신화, 전설 같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갖고 싶었던 거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천사가 먼저 물을 흔들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벽에도 날 것이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 가능성, 이거를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난 나아질 수 있어. 나는 정말 고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 병자의 최악은 뭐였어요?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다 먼저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 과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도 나를 넣어줄 사람 없고 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어떤 자기 신화, 어떤 자기 바램 이런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누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렇게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넣어주면. 다 누워 있는 사람들인데 다 병자. 어떻게 온 민족이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다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친구가 넣어줄 것 같아요? 친한 친구? 형제가 넣어줄 것 같습니까? 부모가 넣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 진짜 형제,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부모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분을 우리에게 넘겨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주는, 내가 먼저 갖고 그 가진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고 그래야 영생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으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넘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그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넘겨줄 때 우리는 예수와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 말씀을 넘겨주면 그들을 깨닫게 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와 목적을 넘겨줄 때 그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 형제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가 남편이고요. 그게 남편이 되는 거죠. 생명을 씨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생명.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 다 치우쳐 제 길로 갈 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뭐 남자 잘 만나고 여자 잘 만나면 구원 좀 고침 받을 것 같, 좀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잘 만나면 될까요? 그러니까 누워서 부모 탓하는 거예요. 예? 금수저 하면서.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품속의 독생자 그 하나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뭐가 와요? 많은 열매가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자기 신화, 자기 소원. 그래야 살 가능성이, 그래도 살지, 그나마. 그런 거라도 한 줄기 빛이라도 있어야 그걸 붙잡고 살잖아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란 연못 가에 그 마루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천사가 오기만, 아유, 누가 널 넣어주겠지. 천사가 오면 넣어주겠지. 로또 사는 거 똑같아요. 누가, 되겠지, 언젠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겠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시작.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낫게 됐어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글자로 어떻게 낫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원어 에이게로 눈을 뜨다 깨우다 다시 말해서 비존재를 깨우다라는 거예요. 누웠던 비존재를 존재하게 하다는 걸어가라 페란 건너서 밟다 건너가서 밟는다는 내 자리를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건너가 밟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닌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랄레오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이 성경 이 말씀으로 그가 자리를 들고 건너가 있는 곳에서 건너가 없는 존재가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실 분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의 위로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심령을 나를 의지케 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나를 이렇게 걷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이 랄레오, 이 말씀이 내 안의 말씀, 레마,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봐야 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유, 내가 쟤보다 낫지.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38년 동안 누워있어. 야, 나 같으면 난 10년 만에 난 결단한다. 다 누워있는 사람, 다. 무력한, 무익한, 맹인, 불투명한, 연막치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게 다 뭘 빗대서 하는 얘기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성전 그 껍데기 그 모양만 붙들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문에 그런 곳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거기서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들고 뛰는 걷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천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앞에 나가야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일으켜 세웠으면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입은 예수만 붙들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모여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고칩니까? 이 땅에 이 많은 인류를 어떻게 고쳐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죽으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같아요.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주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시작. 한 10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낫는 게,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안식. 사람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요. 그걸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요. 만나야 되는 거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 앞에 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그가 누구의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 교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얻도록 그런 교회가 우리 진리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되는 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피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왜? 누구께 나오게? 말씀 앞에 나오게. 자,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입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말씀과 부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당연히 삶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결정을 할 테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방황이라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레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또 예수께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자꾸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 없어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예수는 없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데스다의 양문 곁에 있던 그 행각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만났대요. 원어로 보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도대체 더 심한 게 뭘까요? 더 심한 거. 심한 건 뭐예요? 그럼 심한 거.
심한 건 지난번에 베데스다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이기만 기다리고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까 해서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건 전설이라니까요. 신화예요. 진짜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의 원함인 거예요. 그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더 심한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지금 베데스다 양문곁 그 모세 행각에서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나와서 지금 성전에 있잖아. 여기서도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기만,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그 사람, 천사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성전에만 있으면, 거기만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뭐 제사장이 뭐 한둘이야, 뭐 수천 수만인데 뭐 우리 집에 뭐 우리 삼촌도 제사장, 목사 니네 삼촌이 목사구나. 뭐 아버지도 목사, 뭐 친구도 목사, 내 친구도 목사, 후배도 목사. 아무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거기서 누워서 또 여기서 또 그러고 누워서 있네.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피하셨잖아요. 그럼 예수가 없으면 지금 예수가 없잖아. 피하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막 뒤에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 진리를 그 안에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읽고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수십 년, 어떤 사람에게 몇 년, 어떤 사람 몇 개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가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것에 달려있겠지만 한순간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죠. 천사가 내려오면 난 다 언젠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겠지. 더 심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고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는 것, 설명해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근데 이놈의 성전은 말해주면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못해. 성전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항아리 뚜껑에다 지성소서 법궤에다 딱 상자에다 놓고 딱 닫아버려서 뚜껑을. 말을 못해. 그냥 성전 마당에서만 있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지성소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제사장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신학 공부하다 무슨 소리 하세요? 알고자 하면 알려주신다니까요. 성령 시대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뭐예요? 죄. 내가 또 잘못하면 안 되겠네. 죄가 뭐예요? 죄.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것.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것. 두 개예요, 두 개. 모든 것은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쵸? 것들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이 보이는 이 생애를 가지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버린 거예요. 영광.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낳았으니 휘기에스 진실한 건전한 교리. 처음에는 그런 있지도 않은 전설과 신화 같은 걸 붙들고 살아서 양문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성전에 있게 되었으니 건전한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다른 엉뚱한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지금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구원에 이르다 믿음이 되도록 그걸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이제 마당내에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 여기까지 온 것이 무가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무익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보세요. 자,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엔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군지 몰랐다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알은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이름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 셈, 그죠? 이름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이 뭐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 아래 것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위에 것.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버린 것이죠. 고치니 휘기에스 건강한 신체상이나 교리에 있어서 건강하게 만든 예수 주 이름 기노스코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일어나 걷고 서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은 괜찮아.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여기 아시는 분이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워요?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난 눕길 원하는데 가만히 있길 원하고 무엇인가 초인적인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뭔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앞에 나왔으니 말씀 앞에 나왔으니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배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